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우리 자아의 죽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구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인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를 만나면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면 이상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의 메인 그리스도인, 율법의 메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는 사람의 샘플,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은 그가 거듭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은 그의 율법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바라보았던 가치, 그 세계관인 이 율법적 세계관의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보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새로워진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그리고 임했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죽음을 강조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 성경 전체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흐르는 핵심이 바로 이 자아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는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절대적인 존재이듯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분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렸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바다 건너편이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자꾸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어떤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자기가 꾼 그 환상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내려가지 않고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거기서 아테네로 내려오죠. 우리가 이미 이것을 살펴왔습니다. 혹시 지도를 띄울 수 있습니까? 지도를 띄울 수 없습니까? 예, 지도가 준비되어지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 출발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죠. 제1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온 곳이 바로 어디냐면 아테네죠.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들릴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선교한 이후에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특이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로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바울은 심한 반대를 겪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카로 가고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다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조금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했더니 데살로니카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원정 와가지고 바울을 방해하죠. 그래서 바울이 내려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바울이 가게 되는 거죠. 아테네에서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심한 좌절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내려왔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얼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570m 정도 되어지는 이런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산 꼭대기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평지가 이렇게 있는 아크로고린도라는 곳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을 섬기고 그 예식과 더불어서 행하는 것이 종교적인 간음이었어요. 1,000명의 여사제들은 1,000명의 그러니까 여자 그 사제 창녀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올라가서 그 음란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더 잊지 못하고 더 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때에 심히 두렵고 연약했도다. 바울은 많이 약해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에는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몇 주도 못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거기서 회당의 우두머리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건너가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사도들의, 이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의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만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 아볼로. 그 사람이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도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분파가 생겼고요. 간음의 문제, 우상의 문제,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도한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태 동안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 해결책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데 세 가지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을 해라.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분열이 없이 해라. 이 분열이라는 것은 찢어짐을 말합니다. 분쟁이 없이 해라라고 하는 말은, 이 분쟁이라는 말은 분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해라, 찢어지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로는 마음과 뜻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일치를 말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없고, 즉 갈라짐, 균열이 없이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마음과 뜻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치를 말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당연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해라. 이게 얼마나 이렇게 당연한 말입니까?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주의와 개체주의가 강한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획일성을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추세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이 강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개인의 고유성이 지배적인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에 군부 독재 시대를 거치고 일제 시대를 거친 분들은 이 획일화와 그리고 단체성에 매우 익숙합니다. 개인의 의사는 상관하지 않고 하라면 해 라고 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들 하는데 혼자만 다른 것하고 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명이서 중국집에 갔는데 전부 9명이 짜장면 먹겠다고 하는데 나 혼자 짬뽕 먹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안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죠? 그분들은 신세대예요. 그런데 9명이 짜장면을 먹는데 나 혼자 짬뽕 먹겠다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구시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요즘에는 99명이 가가지고 100명이 갔는데 99명이 짜장을 먹겠다는데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저도 짜장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전 짬뽕 먹을래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 다르고 다 다른 생각이 있고 다 달리 갈 수 있고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한 주, 한 하나님을 믿지만 개인의 개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같은 말을 하고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로 연합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것은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대에서는 산하 제한을 하라고 하고 어떤 시대에는 출산 장려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죠. 성경의 가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잘못되어진 결과를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에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일제시대나 아니면 군부 독재시대 같은 분위기에서는 교회는 하나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과 같은 개성이 강한 시대에는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변치 않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그것을 가르치며 그것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졌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바울의 질문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두 번째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두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세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요.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둘이나 셋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교회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여러분 여기 한 400여 명 모이셨습니까? 500명 모였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세상 사람들도 400~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 모임이 많습니다. 집회 가면은 한 400명, 500명 모이고 어떤 단체 가면은 한 1000여 명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씩 와서 이런 단체를 만드는데 이 교회가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기 전부 다 하나를 얘기하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람들이 행동을 일치하기 위해서 행동의 통일성과 행동의 어떤 단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 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와 그러한 그 요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분의 주, 이 근본적인 것에서는 결코 나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는 바울 사도가 비유했듯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도 있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많은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치,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 하나됨을 지나치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신자들이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같이 함께 하자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 될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불리, 내가 유리하고 내가 불리한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일치됨을 깨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감정을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서도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람들로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많은 시험과 오해를 통해서 교회를 나누려고 획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롯 유다입니다.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고 주의 교회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동조한 제자들도 있었죠. 어느 날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 나가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려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어들었습니다. 그때 가롯 유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원망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저걸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줬으면.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돈꾀를 맡은 가롯 유다가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갖다가 넣는 것을 더 원했다고 말씀을 하죠. 사단은 다른 생각과 또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눕니다. 왜 저걸 저렇게 했지? 왜 저걸 내 생각대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오늘 마귀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은밀한 방식으로, 가룟 유다 때보다 더 은밀한 방식으로,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줄을 서서 교회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기억하고 알아주되 그 누구도 그리스도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려 하고 하나 되려 하는 수고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 못자국난 손을 만지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도마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우리와 같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도마를 그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불편한 말을 하는 도마와 함께 일주일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주일을 함께 있으면서 그 도마와 함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일주일 후에 성경을 보면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때 도마가 한 고백이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 일주일 동안이나 불편한 가운데서 그 도마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면서 함께 한 울타리에 거했던 그 제자들이 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말과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했는데,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뜻을, 이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파장이 굉장합니다.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말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잖아요. 도마를 너 믿음 없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참으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더라고요.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아요. 때로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와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되냐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돈 있는 자랑, 돈 쓴 자랑,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 모은 자랑, 그리고 그 돈 모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 자랑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 예뻐하시면 이렇게 먹을 것도 없게 하셨는가라는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많이 가진 사람, 이건 물질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지식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지식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단어들을, 고차원적인 학문적인 단어들을 막 쓰면서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셨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배워가지고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학교 문턱에도 못 가고 내가 이렇게 지지도 못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일치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하나의 얘기를 들게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지. 그런데 젊은 사람이 나는 지금 힘있고 싱싱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건강을 자랑한다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다. 네가 내 나이 한번 돼봐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맞춰야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성도들은 부자인 성도들을 대할 때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하는 것처럼 저 부자놈들은 남의 다 등쳐서 부자 된 거고 저거 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된 거기 때문에 저 부자 된 것은 다 옳은 것들이 아니야 라고 부자인 성도들을 매도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완전히 지금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난 척한다고 얘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배운 사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해마다 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의 찬양을 전혀 입을 안 벌립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찬양을 고리타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인 평균 나이가 우리 교인 어린아이부터 지금 최고령에 있는 나이가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8월 27일 날 100세 되시는 분 성도분이 계시더라고요. 8월 27일이 100세 생일이에요. 김정자 집사님. 제가 그래서 김정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8월 27일 주일에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아마 최고령은 지금 8월 27일에 100세가 되실 분인데 100세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연령을 쫙 늘어놓고 중간에 있는 성도의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답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양쪽이 다 배려하고 노력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생각을 하고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저거는 젊은 것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아예 그냥 다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 되었으니까 함께 불러야지 라고 하면서 배우기를 하고 힘써. 여러분 유튜브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에 그 찬송 치면 다 나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들으셔서 한 번이라도 들으시고 한 번이라도 찾아보셔서 오시면 할 수 있게 되죠. 그게 하나됨을 위한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을 살다가 그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남자 여자 부부가 된 거잖아요. 오호프 권사님 맞죠? 예. 오호프 권사님 맞죠? 오호프 권사님 이종성 장로님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한 번도 의견 다툼이 없었죠. 한 번도 의견 다툼이 없고 권사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종성 장로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딱딱 들어맞죠. 하나도 틀리면 일도 틀리지 않죠.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집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제 아내 생각하는 거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생각을 용납해야 돼요. 그것들을 이겨야지만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리고 종이고 자유자고 할례자고 무할례자라고 하는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인내하면서 하나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세상처럼 버려두지 말고, 담싸지 말고, 인내함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맞추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에서 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열어서 생각이 다른 형제를 받아들이고 입장이 다른 형제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교회의 일치됨이라고 하는 본질적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